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된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에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늘 십계명을 보지만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도덕적인 것으로 알려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성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수요 예배 때 같이 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음란이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육적 음란까지 미치죠. 이것은 그냥 개개인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 심지어 가정 안에도 그 음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음란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의 작은 뿌리라도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된 명령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6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복은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에 대한 약속을 꼭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 개인이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복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개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한 말씀과 연관성을 지어본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이시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일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씨앗으로 만들어주시는 일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된 계명을 본다면 우리는 장수가 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단편적인 아주 짧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손에게도 이런 것들이 복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결국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 13절입니다. 세 번째, 간음하지 마라, 14절. 그 다음에 15절. 네 번째로 도둑질하지 마라. 다섯 번째로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16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17절. 부연적인 하나님의 설명은 이것이죠.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사실은 이 탐낸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탐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한 존경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정 중에서도 뭐 고부 갈등이라든가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종교적 갈등이 있는 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바로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해야 공경하는 것이죠. 마음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남들이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냥 예의상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존경을 받으면서 공경을 받는 것이 부모에게도 유익한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약속된 계명을 저버린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7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십계명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들은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섬길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부분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이걸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좀 도덕적으로도 사회 법적 관념에서도 큰 죄목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죄를 형량을 많이 받는 가중되는 것 중에 상해와 살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인도 고의적 살인과 미필적 살인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은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미필적 살인은 감형의 이유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고의적으로 사람들 죽여놓고도 나 이거 순간적으로 내가 욱해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라도 사람을 죽이서는 안 되는데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세번역본으로 보면요.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법이 소용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빼앗고 잠언에도 뭐 그런 얘기 꽤 많이 나오죠. 빼앗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으로 얘기하신 예화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라고 해요. 악하고 부패하다는 것은 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악을 그들이 쌓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악합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면 그러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계명이죠. 사실은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진짜 일반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애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44절에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즉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에게 3번 위험한 고비를 맞으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욱하여 드는 생각, 또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분노를 가지고 태도를 정의해버리거나 분노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차라리 핍박받는 게 낫습니다. 고난당하는 게 낫습니다. 바울사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고난당하면 유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지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수해야지. 우리가 영화 어벤져스 보지만 복수자들이란 뜻이잖아요. 복수하는 거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통쾌하게 생각하지만 그 복수가 결국은 우리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에 같이 동참하자 했던 것처럼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일들, 우리가 더욱더 선한 마음, 선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란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서는 살인이죠. 피해라는 부분을 좀 다르게 볼게요. 오늘 본문 14절 이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현대인의 성경이 얘기해요. 간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간음은 음란이죠. 정욕을 품는 겁니다. 여인이나 남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해라. 독신으로 지내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에 성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맺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해요. 아내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륜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게 간음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더 앞서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마음의 정욕을 품는 사람마다 간음한 것이다라고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어떻게 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의 나의 성적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그 남자를 나의 성적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결국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얽매이게 되고 우리가 자책감을 갖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또 이렇게 돼버렸네. 나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아. 하나님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예수님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아.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초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눈을 딱 감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도 간의 관계로 보시는 게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는 탐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서라도 갖고, 훔쳐서라도 갖고, 빼앗아서라도 갖고.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너무나 좋아 보이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너무나 강구하자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아합 왕에게 갖다 주잖아요.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나봇의 핏값은 다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떠한 일을,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뉴스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폭력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이슈화되는 것에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이 이슈화에 뭐합니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교회도 별 수 없어. 근데 이게 얼마나 온당치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계속 소문이 나야 되고, 오르는 사람마다 사랑의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갈등을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화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감추면서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기도하고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갈등의 타이밍이 해소가 되어질 때 사단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해에 살 만한 일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러한 관계성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마지막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대한 약속된 명령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실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신을 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생명도 얻고 구원도 얻고 사람도 얻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세 번역본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얻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사람을 얻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다시금 사는 것.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우리가 바로 예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복된 관계는 무엇일까요?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어줌이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요. 이 내어줌을 통해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맺혀지고 주님께 연락되는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복되게 하고 또 사람을 얻는 비결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그것을 통해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때에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으셨듯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만남과 관계들을 더욱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관계 맺어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